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의 생각과 마음, 나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오는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각자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가정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이 시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신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님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불타네.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우리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님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신 우리 다 함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만 높아지는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영을 밝혀주시사 우리의 영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는 오늘 이 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복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며,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되,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단 한순간도 내 자신이 주인 되는 시간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에 온전히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만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모든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미 사랑하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택과 결단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십자가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 얻는 이 연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되,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연단의 때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바꿀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사랑하는 주님, 뒤돌아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여, 일어나 깨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길을 따라 쫓아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여, 언제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깨끗하게 허락하신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장례 예배도 있습니다. 92년의 인생을 오직 주를 위해 살았었던 한 분의 삶을 조명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마지막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유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을 권하와 앞에 찬양하는 사랑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파도가 울려지게 하시고, 그 영적인 파도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항해를 경험하는 찬양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서며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영성 원사님 내일 장례배가 있습니다. 중앙장 이사에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딱 30분밖에 시간이 없더라고요. 9시에서 9시 30분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특별히 그 유가족들이 신앙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설맞이, 이제 내일 모레가 설인데 쌀 나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셔서 쌀을 받아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발걸음이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을 위해서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씨앗 모임을 통해서 또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2월 한 달 동안에는 각 씨앗들이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선교지를 결정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물질보다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있는 귀한 선교가 되어지는 우리 드라마 바이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씨앗 리더들과 씨앗 모임 회원들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씨앗 리더 되시는 분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1043면입니다. 자주셨으면 우리 1043면에 있는 이사야 62장 1절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시간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손전사님은 신랑이 아니신가요? 남자인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신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신부라는 말 앞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신부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수요 말씀 강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일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래야 이단에 안 빠져요. 사이비에 안 빠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묵시 안에서, 계시 안에서 오늘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오늘의 삶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지난주에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함께 했어요. 비전이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그 비전은 소문에 따라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려서 선택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처럼 어떻게 해요? 심겨져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이고 구원받은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문이 들렸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 늘 누구를 놓고 생각하신 거였죠? 사랑하는 주님은 뭐라고 말하셨을까? 사랑하는 주님은 이 시간에 뭐라고 말하실까라는, 믿어지십니까? 오늘 저는 찬양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채플린을 하면서 우리 한 학생들이, 전교생이 거의 한 1,800명 정도 돼요. 1,800 여학생들 중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애들이 한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한 200명의 학생들, 이 학생들을 3년 내내 저희들이 공격해서 결국 마지막에 다 세례를 받게 해요. 한 1,600명이 학년별 예배를 드리지만 수요일은 연합으로 강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은 그 아이들이 제가 있었을 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난리가 나버립니다. 애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제가 그때 좌절을 느꼈어요. 어떤 좌절을 느꼈냐면, 제 혀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이거 늦게 한 거죠? 더 빨라요, 원곡은. 제 혀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못 따라가겠는데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이, 그때가 제가 40대 초반이었잖아요. 40대 초반인데도 못 따라가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내가 진짜 이 친구들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슨 일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에 중간에 늘 누구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법, 그것이 생각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생각하면 뭘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돼요. 그 행동은 항상 어떻게 해요? 죽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는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죽고자 하면 뭐 한다? 살아요. 옆에 분 합시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죽고자 하면 살아요. 이거 성웅 이순신이 말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주의 이름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니까. 여러분, 늘 죽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신부를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찬양을 많이 했던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린이 찬송가 중에 들어있는 찬양, 주 나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모르십니까?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신앙이잖아요. 관계만 회복시켜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뭐가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을 바뀌는데, 그 신분에 대한 성경의 명칭을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목자이고 너희는 뭐다? 양이라. 너희는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리고 가장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누구라? 신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날에 설 때에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죠?
하얀 색깔이요. 우리의 신분으로는 하얀 걸 입을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해요? 탈색시켜 주셔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보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하게 되지요. 신랑은 한 분이신데 수억 수천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서서 그때의 결혼식에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 찬송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주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그날을 기리시고 그날을 오늘 누리시고 그날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신부예요. 이 신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끌려가는 성도들이 이제 곧 망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암흑과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지금 연단의 때처럼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어떻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에 뭐라고 오늘 고백하시면 너희를 헵시바라 하라. 너희를 뭐라 하라? 뷸라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헵시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이 헵시바고 뷸라는 뭐냐면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기쁨이 되므로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헵시바와 뷸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려움처럼 이 연단의 때에 우리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연단의 때에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헵시바라 뷸라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어떤 자에게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택한 백성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헵시바 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어요. 이사야마저도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자기의 의로 이 세상의 연단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면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택하신 사람들만. 우리는 몰라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만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 나는 너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떨리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죽는 인생이에요. 심판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게 여러분 기쁘시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격하잖아요. 그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인가 오늘 고민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헵시바와 뷸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세 가지를 짧게만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어떤 은혜가 있느냐? 새 이름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옆에 분 합시다. 당신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새 이름을 허락해. 그 새 이름이 뭐죠? 헵시바라 뷸라라 그렇게 해요. 그런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여러분 아시죠? 또 시몬인 사람이 베드로로, 또 사울이 무엇으로요? 바울로.
왜? 성경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름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분의 소유다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낳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누가 칭하시지요?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여러분, 동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아담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아담이 인간이 이상의 동물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지어주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새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했다? 낳아주셨다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어주셨다?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의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놀라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헵시바야, 나는 뷸라야, 이 이름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 이름을 바꿔줄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그 이름을 바꿀 때는 변화, 단절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였어요. 큰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은 만국의 열방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이름을 바꿔준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바꾸어져요. 창세기 16장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의 나이 85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를 않으세요. 99세가 되어서 드디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 주시면서 너의 이름을 뭐라 바꾸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조건을 딱 달아요. 내가 뭐래라?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생명으로 살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라라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꿀 때도 있잖아요. 야곱이 베델에 찾아갔어요. 앞에 에서가 기다려요. 소망이 없어요.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만나줄 때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회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11조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성전도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축복의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야곱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때 회개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군요 라고 울며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천사의 어깨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헵시바, 뷸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변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단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묻고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와 단절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야곱도 아브라함도 사울도 베드로도 자신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바꾸어줘요. 왜 그래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실 거다? 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름이 바뀌어도요 그대로 또 죄를 짓고 살아요.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요, 야곱도 죄를 짓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다 죄 짓고 또 살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이름대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인도에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그 밤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을 때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어마어마한 153마리가 나온, 놀라울 정도로.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잖아요. 주님이시다.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어떻게 해요? 뛰어나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지. 장면이 21장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주님이 조반을, 물고기를 구우고 떡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어지면서 뭐라고 베드로를 부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주님, 베드로라 이름 바꾸어 주셨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근데 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했으면 더 힘이 났을 수 있었을 텐데.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은 이라는 거였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예전에 예수를 알지 못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었던 그 인생의 현장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의 이름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끄심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 삶의 자리 속에서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얼마가 남았던지 간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름, 그리스도인 성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신부가 된 은혜는 뭐냐면 작품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발자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이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말씀해요. 와, 여러분, 우리를 신부로 삼았는데 그 신부가 어떤 신부냐면 하나님의 손에 뭐처럼 보인다고요? 왕관이래요. 여러분, 놀라울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왕관이라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으로 저와 여러분 옆에 분들이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믿음을 갖고도 보십시다. 이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전부 다 주님의 손에 뭐라고 해요? 왕관이요, 왕관. 사랑하는 여러분, 왕관. 그런데 여러분이 이 왕관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왕관이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뭐였냐면 버려진 자였어요. 황무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진 자의 인생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 여러분, 지금 연단의 때가 그러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이게 버려진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버려진 자의 아픔이 무엇과 같다고요? 황무지와 같대요. 황무지는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 황무지다. wasteland. 여러분, 저는 이 황무지만 나오면 기억나는 시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T.S. 엘리어트의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아마 영미문학의 최고의 시가 바로 이 시예요. 무려 연이 500연 정도가 될 정도로 긴 시예요. 마치 산문처럼 느껴질 만한 시예요. 근데 이 시의 첫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언제 이 시를 지었냐면 1920년대 후반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갔냐면 계몽주의 시대를, 근대화를 거쳐오면서 인간이 최고로 지성이 있고 인간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그래서 기계 문명이 가장 발달될 때가 바로 1900년대 초였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가 터져요?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리고 얼마가 죽었냐면 3,500만 명이 죽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면서 온 사람들이 좌절을 하게 돼요. 그 좌절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거예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기적인 문명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를 죽여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못과 같다, 황무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울이 왜 잔인한 날이라고 그 사람은 기록했지만 사람들은 이 시를 이렇게 해석해요. 부활절이 항상 언제지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울이 잔인한 달처럼 보이지만,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 밑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어떻게 해요? 솟아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의 주제가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운 자 같대요. 하나님 우리를 옛날에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뭘로 만드셨어요? 왕관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연단의 때에 항상 마음 가운데 버리운 자처럼 황무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 반대편에는 어떤 마음도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왕관으로 삼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왕관은 버려버리고 항상 무엇만 생각해요? 거짓된 자아로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인류를 향하여서 황무지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틀 전에 제가 새벽 설교 때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깨끗해지신지를 아십니까? 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이 깨끗해진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로 깨끗해진 그 영은 절대로 타락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지만 영은 깨끗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신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약해요. 그래서 늘 거짓 자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자 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 성령 찬양 많이 했잖아요. 뭘 보고 찬양했어요? 하나님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보이지 못한 것을 정말 쏟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오직 십자가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거짓 자아를 보니까, 나의 버려진 그 의식을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이 삶 속에서 머물고 살아야만 했었는가? 눈물 흘리며 어떻게 회개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회개예요. 믿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른 회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무너뜨리는 회개. 이때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내 마음에, 내 육신에 누가 주인이 돼요? 주님의 주인이 돼요. 왜요? 주님이 낳으셨으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교회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지탄해도 하나님의 눈에서 교회는 아름다운 왕관인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헵시바요, 하나님의 빌라예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작품 맞으십니까? 여러분 밝아져야지요. 환해져야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포이에마잖아요. 그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하나님의 작품. 세 번째로 짧게 우리의 마지막으로 신부로는 뭐가 될 것이다? 기쁨이 되는 것을 말씀해요. 옆에 분 합시다. 신부는 늘 기뻐합니다. 신부는 늘 기뻐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우울하면 결혼 안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우울하면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울해지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기뻐하신다고 5절의 말씀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대. 근데 저는 오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지요? 나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부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언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나요? 아내가 남편을 기뻐하나요? 언제죠? 결혼식 할 때만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지영 집사님, 언제 박정호 집사님이 기쁘십니까? 샐러리를 많이 갖다 줄 때, 그럴 때는 아니죠. 언제 가장 기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딱 하나더라고요. 사랑할 때, 사랑받을 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가장 기쁠 때는 뭐냐면 사랑이 관계가 회복될 때잖아요. 아니 그냥 밋밋했었는데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일어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의 관계가 기뻐질 때예요. 여러분 언제 사랑이 회복되어지나요?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언제?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받아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려볼까요? 혼인잔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랑 신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커요? 여러분 여기서 종들의 믿음이 커요? 누가 믿음이 더 커요? 마리아의 믿음이.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미 이루어질 걸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너희들은 뭐하라? 행하기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바로 혼인잔치가 혼인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가 가장 기쁨의 관계 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살면서 가장 기쁜 것은 어떤 관계냐면 바로 신부와 신랑의 순종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될 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이 뭐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믿으십니까? 종들처럼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사랑하는 주님이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셔 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수직적인 관계를 원하시잖아요. 이 수직적인 관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가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왜 수직적인 관계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느냐? 답은 하나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의 자리에서 왜 이 포도주 때문에 내 인생이 아파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멕시코를 가보면은요, 비행기를 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쩔 때는 갈 때는요, 낮은 고도로 가면은요, 막 어둡기도 하고 바람도 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비행기가 고도로 쫙 높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구름 위를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찬란한 빛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수평적인 관계로 상황 가운데 다 바람 불고 힘들고 어려워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인생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위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의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저 하늘 위에 있는 맑은 구름의 역사를 봐요. 그것은 마음의 믿음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시련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 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면 그 포도주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을 한번 써봤어요. 영적으로 공중부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공중부양이 안 돼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 두 다리가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과 신뢰가 흘러넘쳐가는 그러한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요즘 에스겔서 읽잖아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통탄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포도나무가 독수리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아픔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며 주 앞에 사는 것을 하나님 뭐 하세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해.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다른 거 없잖아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내 삶에서 주님이 뭐 하실 때, 드러날 때에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신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리를 끌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조금만 더 걸어가 볼게요. 피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너는 나의 신부야 말씀하시면서 헵시바와 빌라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에 누구나 당신은 헵시바와 빌라라며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버리운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고백했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신다고 말씀한 다윗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언제나 루저였습니다. 지금의 인생을 바라보면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저희들의 삶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부족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마치 황무지와 같은 저희들의 인생이며 삶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내가 너와 결혼했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이 음성이 내 마음에 뿌리 깊이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신부라면 이제는 참된 그 신랑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연단의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십자가 밑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너의 이름은 헵시바라, 너의 이름은 비울라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거룩한 신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와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